2장 6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때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따르고, 또 굶주림과 연약함이 있고 많은 위기가 닥칠 때도 여전히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격적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중독의 문제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약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성질만 한번 건들면 금방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물질 조금만 손해보면 절대 못 참아라고 하면 물질의 손해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복음, 우리 로마서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선지자들과 그 예언하신 말씀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하 모든 종교보다, 천하 어떤 지혜와 어떤 권능보다 가장 뛰어난, 오직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능력, 디나미스 하는 그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모든 사상도, 모든 권세들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진노가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우상 숭배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가게 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21가지나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을 나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범한 자들을 옳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죄를 방관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심판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서도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3심 제도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거기에도 안 되면 항고를 하여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가 없이 몇십 년씩 그렇게 죄를 잘못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오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무죄한 자들이 또 유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이 심판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반대할 수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심판이에요. 자, 심판 어떤 방법으로 행하게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그 진리대로 행하는 심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심판에 대하여서 함께 보게 될 것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우리 판단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짜게? 왜 이렇게 싱겁게 하면서 왜 행동을, 기도를 그렇게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에요. 왜 운전을,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거기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자, 왜 당신 빨간불에 건너갔어?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바빠가지고 빨간불에 건너갔을 때 나도 판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법이 나를 또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짜게 음식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짜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했는데, 내가 식사를 섬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왜 맛이 없고 그러냐고 또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말하기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함정이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항상, 말은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게 하란 말.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과연 이 말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한 번 말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대방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와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잘못했다고 해도 안 돼요. 마음 상해버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할 때 정말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진리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진리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 하나님이 유기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자, 이 생각의 기준이 자기로 오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로맨스를 해요. 그렇죠? 가정 있는 남자가, 가정 있는 여자가 로맨스를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이 하면 갑질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면은 특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면 어때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내가 하면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바쁘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알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입 딱 다물으란 말이에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래 당신 어떻게 한가 보자 라고 눈 켜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7장 3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내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그 대들보만한 흠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조그만한 티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속성이 그렇게 죄인된 속성들이 여전히 옛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남 욕하는 것, 남 험담하는 것, 그것에 열을 올려가지고 밤새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세계도 보세요. 얼마나 없는 것 만들어내서 유언비어 만들어내가지고 일단 기자들이고 누구도 한번 터트려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심판을 하고 원수 갚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바로 꾸짖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아주 그냥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그 수많은 양떼, 소떼 그것은 다 아깝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 그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쳐 죽일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이 하면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줬을 건데 우리아에 당신에게 충성하면서 전쟁터에 가서 목숨 바치고 싸우고 있는 장수의 그 유부녀를 데려다가 당신이 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진리대로 하는 심판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 똑같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피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안 날 것 같아요. 나는 장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몰라요. 언제 장애가 될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좀 약한 자들, 좀 없는 사람들, 아니면 좀 형편을 보아서 다른 사람을 나의 입장으로 신발을 거꾸로 신는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노를 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삶의 우리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악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 아벨은 그 가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고, 그는 죽었지만 그 재물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녹도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365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또 하나 나타나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요?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심판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불의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불의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 피하지 못하고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알면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심판, 공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월권행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게 되면 월권행이에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끊어버리면 월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인회나 노인회나 어디 미국에서 어디든지 우리 삶에서 모여서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그냥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기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든 것처럼, 세상 말만 가득하고 모이면 계속 음담패설하고 남의 욕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임이 점점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하고 정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마음에 위로함이 생기고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대로 하되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두 번째 심판의 원리는 바로 행한 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심은 대로라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심판의 인생의 가장 또 기본적인 원칙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그래서 그 진리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따로 들어가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 따로따로에 다 각각.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레위지파가 레위지파대로 각각 지파대로 하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만민과 열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원리는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가지로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참고.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못 참는 사람들, 우리는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거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라고 했어요. 여전히 뻣뻣해 가지고 막 화가 번쩍번쩍 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참고 그만 참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랑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참고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참고 뭘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우리는 내가 참는 이유가 뭔가, 꽉꽉 참는 이유가 뭔가, 바로 주님이 나타나도록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뭘 바라보는 거죠? 영광과 독사라고 헬라어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구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고 하는 자들은 지금 뭘 하는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삶을 잠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불멸한다는 거죠. 그 불멸한 썩지 아니한 것을 위해서 내가 참고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행한 대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행한 대로 하는 심판. 그래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잠언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저울질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죠. 마음을 달아봐서 벨사살의 마음을 달아보니까 그 마음이 다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살피신다. 우리 영혼이 지금 얼마나 낙심했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어도 자꾸 하려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이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바라리라 하면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가면서, 내가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악 가운데서 노아가 의로 향하여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 의로운 마음을 상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 살피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돌아온 건 처음에는 잘 들어준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도 아프다, 돈 없다, 자꾸 귀찮게 하면 동정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러고 점점 피해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전화 받고 그러면은 나 아프다 해봤자 절대 도움이 안 오니까 나 잘 있어, 건강해, 그렇게 해야지. 그 전화도 한 번씩 더 하지. 자꾸 아프다 하면 전화 오다가 점점 간격이 멀어지고 힘들어져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털어놓으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말 못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사정들을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영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말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 푸시케, 그 영혼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그 심령에는 환난과 권고가 따른다. 환난은 외적인 것입니다. 환난이 외적에서 끊임없이 오는 것이고, 이 권고한 것은 내부적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사방이 꽉 막혔어요. 정말로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안쪽으로 너무너무 권고하고 힘들고 하는 환난이 각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순서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 자,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참고 선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렇게 했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이 또 받아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여기서는 불멸을 지금 평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참아서 지금 참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낮아지세요.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겸손하시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롭게 만들고 보배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세상에도 돈을 많이 가져도 평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을 잡아도 언제 자기를 총살할지 몰라고,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재자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평강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사고가 날까 말까 두려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에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해요. 평강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평강은 평강의 왕이 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고, 누구에게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 때린 자는 잠을 잘 못 자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맞은 자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것을 분노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각 사람에게, 그 앞에로 넘겨주시면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외모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판단으로 그렇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악의 결과 각 사람에게 그 영의 안과 밖으로 권고와 두려움과 환난이 닥치고,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또 불멸과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노소의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책임져라. 주님이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사,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오사, 바울이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오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의로운 재판장,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도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하여서 심은 대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자,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다듬어지고 하면서 왜 좋은 군인들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인생도 많은 고난을 겪어보면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계속 불의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씨가 그대로 자라가는 것,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주님 오시는 그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아니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쌓아갈 때 선을 행한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하는 사람 나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오늘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내일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찬송하지 못한 사람 내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한 사람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라는 것, 자, 행한 대로의 원칙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것이 점점 쌓여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또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쌓은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쌓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랬어요. 절대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지 않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권면, 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하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 옷을 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빠는 거예요.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사람들, 더러움의 행위를 고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옷을 빠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청년들도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행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본문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 딱 붙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고 딱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걸어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헛되고 하는데, 왜 헛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잘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헛것으로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사라진다. 오늘 성도들 수없이 저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그 날을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종말의 때 우리는 신앙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진리대로 해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그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은 대로 그대로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바꿔졌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서 점점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도 보지만은 주님이 내 머리신가,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거, 살려주는 삶. 정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는 살려주는 삶.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서 신앙생활을, 주님을 잘 믿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 된 몸의 지체를 이루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다고 다 수술해서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좀 상하면은 붕대도 싸주고 약도 먹고 하면서 싸매주는 것처럼 우리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아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으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라고 하잖아요.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은 놔둬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나를 살려준 거죠. 나를 살려준 거. 그렇죠?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살려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진리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